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9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는 지난 8월 7일 교회 설립을 전후로 해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교인 큐티 본문인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문제가 많았던 걸 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를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이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행복한 교회에 십자가의 메시지를 주신 이유 역시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십자가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주신 핵심 메시지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예수로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상칠언을 우리가 지금 제1원, 제2원을 봤습니다. 이제 제3원 차례예요.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교훈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 번째 말씀까지 오는 동안 한 번도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첫 번째 말씀, 용서를 해달라고 위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린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니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옆으로 회개한 한 행악자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아래로 마리아와 요한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위로 하나님께 올린 기도, 옆으로 구원을 선포했고 아래로 어머니와 요한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가상칠언 각각의 말씀들이 고난의 극치인 십자가 형틀 위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면 그걸 우리가 전제로 깔 때 이 교훈은 너무나 의미가 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우며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남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조금만 피곤하고 몸이 아파도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첫 세 마디, 그 첫 세 마디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삶을 살아오셨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도 억울한 일로. 전혀 내 잘못이 아닌데 당장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들을 용서하고 회개한 한 강도를 구원을 선포하고 그에게 상대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그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것도 회개하고 돌아온 제자입니다.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기준, 내 방법, 내 스타일, 내 성격, 내 경험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따뜻하게 그들을 대해주고 또 뭐 도울 것이 없는지 또 불편한 것은 없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멤버십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돈과 마음을 쓰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들이 어색하지 않게 말동무도 되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20대가 왔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움직여야 되게요? 20대. 예, 우리 규석이가 붙어가고 30대가 왔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움직여야 되게요? 장병 경제가 가고 그렇죠. 그래갖고 서로 예를 들어서 20대가 왔는데 50대가 와서 말 걸면 괜찮아요. 그래도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이, 내 성격은 안 그런데, 아이, 내 스타일은 아닌데, 나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죄악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저는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내성적이냐면 앞에 나와갖고 말도 못하고 막 부들부들 떨고 여자들하고 눈도 못 마주쳤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니까 야 앞에 나와서 율동도 하고 아주 거친 율동도 잘하게 됐습니다. 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이 주제를 쓸 때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식상해요. 너무 식상한데 안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향해 온갖 비난과 조롱 그리고 야유가 퍼부어질 때 한쪽에서는 몇 명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두 사람에게 멈추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 보셨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유하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응답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른 곳이 있었어요. 주님의 시선은 두 사람에게 멈추었습니다. 모친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내뱉으신 말씀이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주님께서 어머니를 위해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모든 삶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와 12살 때까지의 기록, 그리고 온 인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공적인 삶을 사신 마지막 3년 정도만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어떤 책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어요.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삶을 생각할 때 대중을 위한 공적 삶, 또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삶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거룩하고 종교적이고 영적인 영역으로만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룩의 범위를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만 좁히지 않았어요. 실제로 성경도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거룩한 것이 뭐냐? 거룩한 삶이 뭐냐? 거짓말하지 않는 거다. 재판할 때 어긋나게 하지 않는 거다. 요새 그냥 뭐 난리예요, 난리. 이 사법부가.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벼 이삭과 포도 열매를 몇 개는 내버려 두는 거다. 다 따는 게 아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절대로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은 일반적인, 일상적인 사소한 영역에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가 선포합니까? 누가 증명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증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영역에만 머무를 수 없어요. 일반적이고 사사로운 영역, 개인적인 영역을 다 아우릅니다. 가상 제3원 세 번째 말씀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 예수님 죽기 직전에 7마디 말씀하는데 엄선된 말씀인데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을 준다든지 아니면 탁월한 어떤 정론을 탁 준다든지 그럼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야 이거 너무 일반적인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이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사사로운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고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주옥같은 말씀들 안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 교훈은 당당히 십자가 위에서 주어진 7마디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영적인 것에 더 무게를 두려는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가 저와 여러분 안에 어쩌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게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감동도 없고 묵상도 잘 안 됐어요. 쩔쩔맸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내나. 그런데 굉장히 회개했어요. 야, 내가 벌써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뭔가 성경을 대하면은 되게 영적인 거, 되게 아주 추상적이고 본질적인 거, 고상한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했지 실제로 내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무관심하고 좀 옆으로 제쳐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해석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12살부터 30살까지 예수님에 대한 기록, 틀림없이 부모를 공경하고 참 받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가상칠언의 7마디의 주옥과 같은 말씀 중에 부모를 향한 애틋한 사랑의 표현이 담겨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꼭 주고 싶으신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교훈을 4가지 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넘겨주시겠어요? 10계명과 연관했습니다. 저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10계명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십계명과 연관해서 중요합니다. 가상 제3호는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제5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몸소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5계명을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쪽에다 놓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죠? 예, 부모를 통해서 줍니다. 때문에 이 부모의 위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고 또 키워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생명에 관한 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5계명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놓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바울사도 뭐라 하냐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며 잘 산다 했어요. 우리가 왜 마리아를 공경합니까? 그에게 어떤 신성의 그런 모습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를 공경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해서 예수님을 낳았고 키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결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호칭과 연관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여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자요 이렇게 말한 거는 굉장히 무례하고 또 거칠고 경박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러면 되는 거지, 왜 여자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라고 또 부른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투박스럽고 거절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번역상의 오해입니다. 여자여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귀나이라는 말이에요. 귀나이. 이 귀나이라는 말은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귀부인에게, 왕후에게 올릴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귀나이. 절대로 무례한 호칭이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가슴이 찢어지며, 자식이 먼저 가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마리아에 대한 마지막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였습니다. 그 7마디에 얼마나 포함되어야 될 말씀이 많았겠어요. 거기에 세 번째 말씀에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귀나. 세 번째, 구원 역사와 연관해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 귀나 여자여 라고 부르신 것은 정중하고 예의 바른 표현 그 이상입니다. 자, 성경 구절을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3번 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인간들에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청사진이 최초로 나온 구원의 최초의 복음입니다. 원복음이라는 말을 써요. 원복음. 성경에 나온 최초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은 3대 언어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 아람어, 그 다음에 헬라어. 그런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역. 그러니까 70명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갖고 세계 전역으로 흩어졌는데 그 헬라 문화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국의 언어를 잊어버려요. 그래갖고 헬라어로 이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인역에 의하면 그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도 70인역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미 70인역이 있었어요. 그 70인역에 의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는 귀내입니다. 귀내. 귀나이나 귀내는 똑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요한복음은 놀라운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소개해요? 예수님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계보를 이은 왕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소개해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 왕으로 오셨는데 밑바닥에서 종처럼 섬기고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예수님을 인간으로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뭘로 소개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창세기의 냄새가 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 비슷합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3번이나 나온 여자, 즉 남자의 개입 없이 낳은 아들을 낳은 마리아, 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를 인간적이고 개인적으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리아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아들이 억울하게 극청당하는 모습 때문에 슬퍼하며 마음 아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로서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보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얼마나 울고 싶으셨겠어요. 얼마나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그 나무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향해서 막 뭐라고 하고 싶었겠어요. 야,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나 같으면 까무러쳤을 텐데, 그냥 기절했을 텐데. 그런데 마리아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입을 가리면서 눈을 뜨면서 가슴을 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거든요. 자, 저는 어떻게 그런 침묵을 유지했을지 상상이 안 돼요.
또 오늘 차에 오면서 물어봤어요. 제가, 여보,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마리아라면 어땠을 것 같아? 오늘 그 말씀으로 전에 아니, 상상이 제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 상상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인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최초로 주어진 복음, 창세기 3장 15절로 이끄는 거예요. 즉 십자가는 온 인류의 메시아로서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해요. 표적의 책. 7가지의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21장까지는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영광의 책이라고 해요. 예수님 뭐라 하냐면, 보라,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영광으로 해석했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면서 온 인류에게 구원과 회복이 전해질 수 있는 그 통로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에게, 어머니, 저는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른 순종입니다. 더 나아가서 비록 지금은 발 뒤꿈치를 물리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지만 곧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부활의 영광을 맛볼 겁니다 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었습니다. 핏덩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참여했을 때입니다. 난지 8일 만에. 그때 한 노인을 만났어요. 그것도 누구냐면 시므온입니다. 자, 시므온이 한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해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수염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 전에도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 앞에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그 보소서에다 동그라미 붙여보세요. 보소서, 어머니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니. 민수기 21장을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장대에 달린 노뱀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 수 있었나요?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놀랍게도 요 민수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보소서 아들이다 같은 단어를 썼어요. 노뱀을 쳐다볼 때 사는 겁니다. 여자요, 저는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당신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온 인류의 구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창세기 3장 15절, 민수기 21장 노뱀 사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왔습니다. 어머님, 당신은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이런 모습을 성취하는 저를 보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라는 놀라운 메시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노뱀과 십자가 죽음을 연결시켜 말씀하셨는데 그 직접적인 성취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특권이 마리아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 사도의 말씀을 그대로 경험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는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육에 따라 맺어진 관계로 알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로 승화된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쓰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과 연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은 비록 모친을 가까이에서 섬기며 받들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을 그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27절에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고 해요. 그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사였죠. 근데 왜 그랬냐? 이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탁했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잘 모시다가 이제 그런 책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 그랬냐면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한의 어머니 누구죠? 요한의 형이 누구예요? 야고보. 그럼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누구예요? 잘 알고 있죠? 치맛바람을 동원해 갖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 좌우측이 좀 앉혀달라고요. 야, 촌지도 주고 치맛바람을 동원하는 그런 엄마입니다. 살로메. 그런데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왜 요한에게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 어머니라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그냥 내쫓고 그러니까 야 저 귀신 들렸네 오히려 막 그냥 미쳤네 막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친척 또 누이들 또 형제들이 와갖고 예수님 그냥 이제 만나러 온 거예요. 그때 야 당신 그저 친척들이 왔다 엄마가 왔다 가족들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냐면 그 제자들을 앞에 두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 모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인간적으로 엄마와 그 형제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육신의 관계를 떠나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한에게 마리아는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어머니.
또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그 동생들과 누이들이 있었는데 왜 마리아의 공양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후 마리아가 낳은 자녀들이 봉양했다라면 적어도 며칠 동안, 한 2, 3일 동안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올랐겠어요. 또 그 과정에서 마리아가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됐겠어요. 예를 들면 아유 가문의 망신이니 형이라는 게 가족 부양에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 그냥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개죽음으로 죽다니 이러면서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리한 얘기를 아닙니다. 같이 한번 말씀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따가운 눈총으로 말합니다. 비아냥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가 직접 낳은 자식들인 야고보, 유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고 유다는 유다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 누이들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불신에 가득 차 있던 그 형제들과 누이들에게도 참 신앙을 갖도록 녹였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누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바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여기서 말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네?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은 어떻게 요한이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마리아에 대한 봉양에 대한 그 부탁을 들을 수 있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 순간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 이불로 몸을 가리고 있었는데 다 벗고 혼 이불로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 붙잡히는 바람에 너무 놀라고 이거를 다 내팽개쳐버리고 홀몸으로 도망갔다 했습니다. 한 말씀 더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미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다 합니다. 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요한이 이 십자가 앞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틀림없이 요한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다가 이 베드로는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보려고 대제사장 그 문간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리를 지켰어요. 선생과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부탁을 받은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도 받지 못한 예수님의 부탁을 이 요한이 받았습니다. 물론 그 부탁은 지키기 어려운 부탁이었지만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끝까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전 과정을 지켜보는 특권을 누리면서 어떤 제자도 누리지 못한 놀라운 성경을, 족과 같은 성경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과정을 낱낱이 지켜본 요한은 놀라운 책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이 요한복음의 목적은 뭡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후 현재를 살아가면서 사랑을 강조한 요한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주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다가올 미래에 대해 기록한 소망의 책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의 손을 통해서 빚어졌습니다. 어떤 제자도 이런 엄청난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할 때 과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과거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그 과거는 언제든지 현재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삶,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요한서신이 강조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 소망, 그건 요한계시록입니다. 어쩌면 마리아를 봉양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보상이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이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 그 7마디 주옥과 같은 말씀 중에, 유언과 같은 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표현, 이것을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리한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마치 인간적으로만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놀라운 구원의 송취를 보게 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더 나아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네. 오늘 권사님은 그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3년 동안 매일같이 교회를 다니셨다. 그 놀랍게 그 어머니가 천국으로 가시는 것을 봤답니다. 저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매일 30분을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한다. 굉장한 겁니다, 이거. 한 6개월 동안 마음에 그냥 짐을 안고 매일 30분 기도했어요. 구원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사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의무감이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배웠습니다. 보고 배운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헌신적인 광대하신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962년 6월 10일 여수 남국민학교 졸업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졸업식장에서 회색 스웨터에 까만 낡은 바지를 입은 중년 부인이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그 부인이 그 졸업식 단상에 올라가 상장을 받자 장례는 박수 소리로 떠나갈 듯 했고 졸업하는 그 부인의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노력상을 받은 어머니와 딸은 세 채밖에 없는 외딴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민이라고는 겨우 20명뿐인 이 섬에서 제일 가까운 여수에 볼 일이 있어도 섬 사람들이 직접 만든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외지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8살이 되자
남편에게 딸을 육지에서 공부시키자라는 말을 어렵게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은 20리나 되는 백길을 어떻게 다닐 수가 있겠느냐며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당시 그 섬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섬이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믿음을 굽히지 않고 딸을 남편 몰래 육지의 국민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꼭두새벽에 일어나 20리나 되는 험한 물결을 가로지르며 손수 노를 지어서 노를 저어가며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섬으로 돌아와 밭일을 하다가 저녁이면 다시 배를 타고 딸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 딸도 울고 그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자신을 육지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두려워 울었고, 어머니는 딸을 데리러 가는 것이 늦어 딸이 애처로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시계도 없는 섬에서 매일 시간을 맞춰 딸을 학교에 보내고 데려오는 일에 한 번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6년을 하루같이 오간 백길이 무려 33,000리나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졸업생과 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의 감격스러운 울음으로 졸업식장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자신을 낳아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며 태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해주신 희생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그런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 주님은 몸이 으스러지는 마지막 순간이지만 모친 마리아에 대한 깊은 사랑을 십자가에서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서로 표현과 내용은 다르지만 가슴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 아니 더 나아가서 그분들에게 최고의 사랑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게 인생을 붙잡아 드립니다.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땅한 도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